할렐루야. 오늘은 성공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 형제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경영 파트에 넣어서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자기와 친구를 함께 엘리베이터를 조종하는 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친구는 떠나갔지만 이 친구는 남아서 엘리베이터를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우리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이 타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구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떠드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됐고 나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백화점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에는 신념과 인내가 최고다. 신념과 인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성공하길 원하고 저도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은 생각과 삶의 방법에서 성공자로서의 자질이 나타나는 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글로라는 사람이 그는 기업가입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연필을 팔면서 국어라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연필 한 자루를 사주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지글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전에 연필을 팔았던 거지였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와서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인생을 달리 보게 되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업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큰 기업을 이루는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밍 워커라는 사람은 성공을 향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좋은 지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차분히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허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쫓기면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더 치졸한 것은 너는 잘못이 없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잘못이고 지 잘못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있고 지적이 되면 건강한 사람은 아 그런가? 하고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 죽을 소리라고 팔딱팔딱 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모든 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 모든 것을 나를 억압하는 것, 모든 것을 나를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것,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충고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찾고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게 있어 면류관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해서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이 내게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한테 아무리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줘도 나중에 시쪽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생의 내 아픔에 근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근심이 되지 말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언제나 여러분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봅니다. 다 생긴 게 달라요. 사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요 미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요? 얼마나 이쁘면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이십니다. 시작. 자, 뒷사람에게도 시작. 뒷사람도 하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은 우리가 말할 때 뭐 우리가 미래를 보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 어떤 애는 저한테 그래. 야, 하나님 우리 백정 만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건 아닐 거라. 그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놓고 가야 됩니다. 그물을 놓고 가야 됩니다. 배를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직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공적 신앙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간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성공자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신자의 자격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과 체육인들 중에서 가장 격조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뽑는다면 저는 역도 선수인 장미란을 뽑습니다. 생긴 건 정말 못생겼습니다. 덩치도 크고 막.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이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품격이 있어요. 윤여정이라는 분이 영화제에서 상을 탔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된 것은 그분이 상을 받고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데 매우 품격 있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품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강호동이라는 사람과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MC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에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담긴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나 이런 것들은 그릇 자체가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치가,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신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주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두길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모나 생김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확인하고 믿어질 때에 그에게 모든 신뢰와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으로 빚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또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토지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질을 선택하시고 이것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흙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 들어가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내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악하든 선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어떤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말이 오직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격을 올바르게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품은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존귀한 자지만 진짜 존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돼요?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꾼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절일 때 항아리도 굽고 그릇이 굽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들어주면 그것도 같이 구워주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가마에다가 일주일 동안 불을 떼고 그 가마를 열어요. 그때 가면 시루떡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고사 지내고 한 거지만 나는 그냥 음식이니까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오픈한 다음에 거기서 그릇을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거나 색이 이상한 거는 마음치로 팡 깨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만 별도로 빼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심판날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염된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착하고 귀한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우편에 두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질그릇 인생임을 알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늘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에는 제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한 주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교사로 시작해가지고 세례받은 이후로 제가 주일을 빼먹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받아도 휴가를 내서 잠깐 외출을 받아서 오후 예배라도 참석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염병이다. 내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목 아픈 거 외에는 다 괜찮아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허약하고 제가 그렇게 한심한 일을 겪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건강을 잃으면 그것도 죄라고. 왜냐하면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5점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5점이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주일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김영도 목사님 못 오셨어요. 담임 목사 아프니까 나도 아파야 되겠다고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누워있어요. 참 감사한 게 같이 안 아프고 따로따로 아파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살펴보고 나를 더 값있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11절과 1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은 내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원천이며 성공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궁핍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자족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풍부와 비천에도 내가 일천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자 사람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만나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도와볼 때 제가 갑질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의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자세를 더 낮추고 더 낮췄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받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니까. 그리고 저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주니까 막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리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을 영광의 승리로 바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기는 보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신도는 몇 번입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안 읽는가 봐. 평신도는 몇 번? 중직자는요? 예, 3번입니다. 나는요, 정독할 겁니다. 정독합니다, 정독.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게 되고 나팔을 불면 함께 노래하게 되고 애곡하면 같이 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수록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보라시나 벳사다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두루와 시돈을 거기서 했다면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94장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변화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자양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있고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시니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돼요? 고민은 주님의 몫이고 나는 어떻게 돼요? 뱃놀이만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예배 전에 우리 성은 집사님이 찬양할 때 왜 슬퍼하느냐 찬양할 때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기가 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를 즙틀에 집어넣고 그걸 찐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이 터지고 그 안에서 즙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우겨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진액이 빠지도록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8절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이 뭡니까? 숨이 콕 막힐 정도로 어떻게 돼요? 가슴이 멈출 만큼 괴로운 일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극복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다 막혀서 내가 도망갈 곳도 없고 꺼질 것도 없고 꼼짝 못하지만 아직 뚫린 곳이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버지의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또 그 부인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더니 덮어 씌워가지고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니까 옥지기가 되어서 오히려 거기서 다른 죄수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환난이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가져갈지라도 요셉처럼 주님 바라보고 내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놀리고 여러분에게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만났다라고 탄식하고 망했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 육신이 깨지고 빼앗기며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끊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승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색깔도 없고 무늬도 없는 투박한 질그릇이라.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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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함께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